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전파, 복음 전파예요. 사도행전 1장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핵심 내용이죠.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이 돼야 돼가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핵심 중심 구절로 우리가 이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13장 내용부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땅 끝까지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그 내용이 이제는 진행됩니다.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먼저 보고 나가야겠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로 복음이 이제는 확장되는 것, 이 내용을 우리가 만나면서 어땠습니까? 참 어려움이 많아요.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 생명을 전파한다라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진짜 생명을 받은 자들,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에 이르러서 우리의 생각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주관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는데, 그 복음 전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재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전부를 내어주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요, 그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지식만 쌓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 우리가 함께 너무 많이 나눴었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 생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다고 말하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그 생명에 닿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깨달았다면 진정 버리는 삶이 될 것이고 행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생명은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악에서 나왔다, 그 말은 이제는 세상 가치관에서 나왔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종교적 가치관에서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풀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내가 선악으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선악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차별도 없고, 이제는 남을 차등을 두는 일도 없고, 위아래를 두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생명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안이 열린 자,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말을 하고,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육안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이 세상의 것만 보고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말을 하고 이 세상의 것만 보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육안으로 사는 자와 영안으로 사는 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여러분? 육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육적인 생명에서만 끝나버린다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영의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존재들인데, 이것이 진짜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끝나버린다라면 그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13장 처음 시작 내용이에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니까 차별이 없어요. 성령님은요 생명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도말하시고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성령께서 내주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내주 성령을 받은 자, 그 내주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은 진정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삶인데, 이 생명의 삶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끝난 생명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끝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종교적 가치관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나온 자들, 나와서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 얻었지만, 소유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눈에 보이는 나라처럼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에, 이 땅의 복음 전파의 주체자가 되시는데, 성령께서는 사역자를 세우실 때, 사명을 감당할 자들을 세우실 때, 전도 복음자들을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일을 사람을 통해서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차별 없이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요. 사도행전 13장 처음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어떤 존재들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검은 피부를 가진 시몬 니게르예요. 니게르는 검은 피부를 가진, 쉽게 말하면 지금 시대로 보면 이제 흑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검은 피부,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모든 사람들은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음을 만났더니, 생명을 만났더니 어떻습니까? 모든 이 세상 가치관이 무너지고, 복음은요 그래서 평등해지는 것이에요.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위아래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공평해지는 것이에요. 선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복음을 말하지만 얼마나 세상 가치관이, 종교적 가치관이 현대교회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눈을 두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고, 생명은요 세상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종교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은요 더 이상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차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차별이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차별로 가득하죠. 약자들은요 차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요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는 복음. 이 세상은 다 차별을 두잖아요. 차등을 두잖아요. 그리고 가르고 나누고 쪼개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이 다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 차등이요 아주 두드러지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세상인데, 교회 안에, 현대교회 안에서도요 이 차별, 차등이요 얼마나 깊이 녹아져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어떻다고요? 차별, 차등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을 갖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복음,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왜냐하면은 그 자는 더 이상 사람들을 차등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고 낮음을 보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낮게 배우고를 보지 않습니다. 옷을 좋은 걸 입었는지 나쁜 걸 입었는지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무엇인지 보질 않아요. 그 사람이 몇 평에 사는지 그 집 평수를 보지 않습니다. 남편 직업이 무엇인지, 자식이 어디 대학을 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가 있는 공동체는 예,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있는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 때 예, 그 공동체는요, 너무나 평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고 재고 예, 우리가 선입견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요, 삶 가운데서 정말 예, 차등 차별 때문에 또 예, 비교, 예, 경쟁 의식 때문에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겉에 빙빙 이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 우리 영혼의 책으로 실질적인 내 삶과 이 내용들이 다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지금 예, 누군가를 차등을 두고 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차등을 받고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누군가와 경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교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비교 때문에, 그 차등 때문에 내 마음이 사실은 예, 낙심이 오고 우울하고 어두워지는 것은 아닌지,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성령의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 성령의 사람들, 성령이 주체자가 되어서 주권자가 되어서 예, 이제는 이끌어 가시는 예, 복음 전파, 그리고 성령 전파, 생명 전파는 어떻다고요? 예, 사역자들을 지금 세우신 이 내용만 보더라도 예, 어떻습니까? 차등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 선악으로 사람들을 모으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오직 무엇을 보십니까? 예, 생명을 보시는 것이요. 생명.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오직 이 한 가지를 보시고 모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나 적게 배웠나,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떤 환경 속에서 누구 밑에서 무슨 공부를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로 예,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본주의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본주의에서는 여자 남자 가르지 않습니까? 예, 여자는 예, 사역자가 되면은 예, 가시눈을 보고 예, 보는 눈도 있고, 많은 것들이요, 예,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예, 성령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사도행전 13장 2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신 이유와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존재들인지 몰라요. 예, 금식하면서 합심 기도를 합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기도의 이 내용과 기도의 이 지금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요, 예, 계속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이 기도가 무엇인지, 결국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 예, 이 기도 내용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응답되는 내용들도요, 완전히 달라져요. 예, 무엇이냐 하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의 이 합심 기도, 금식하며,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예, 바로 전 세계 복음화예요. 예, 선교, 이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내용이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에 붙들린 자들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께서 주권자 주체자가 된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많이 예, 대부분 중보자들로 일어나는데, 이 중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한 중보예요. 그리고 예, 땅끝 선교죠. 예,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 증인되는 이 일에 주님의 생명과 연합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국 무엇이라고요? 예, 바로 전 세계 복음화, 예, 전 세계 복음화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사도행전은 실질적으로 초기 교회에서부터 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시작, 예, 전파되기 시작한 내용이지만 예, 역사적으로 이제 볼 때, 그러나 성경은 이중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역사에서 끝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의 영혼의 책으로 예, 이것이 이제는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예, 그 적용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세례, 예,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복음 전파에 집중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오직 관심이 있으신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분이 그분의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예, 말씀하십니다. 예, 이제는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어때요? 결국 성령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예, 결론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 성령의 뜻. 예, 기도했더니 예, 그 뜻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바나바와 사울이요, 나가는 것이었어요. 파송. 예, 이제는 복음이 예,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그 뜻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 내 안에만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 이것은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파되는 거, 내가 진짜 만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예, 그 예, 전파가 증인된 세례가 예, 진짜 복음 안에서 예, 칭의성화 영화 소테리아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 전해야지가 아니죠, 여러분. 예, 전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이것은요, 예, 율법적인 것이에요. 예, 주님을 진짜 만나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예, 그분을 진짜 만났다면, 예, 우리는 전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는 사도행전 예, 13장 예, 시작 초반부에 예, 성령께서 주권자 되신 예, 이제는 복음 전파 예, 시작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들에게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예, 영혼 구원, 예, 복음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예, 이제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예,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는 사역자들을 세운 그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자들은 예, 누구라고요? 예, 다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예, 이제는 존재감, 자존감이 회복되고 예, 세상에서 상처 쓴뿌리로 뒤범벅이 돼서 살았던 그 옛 존재, 옛 자아로 거기서 다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존감이 회복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로 이제는 부름을 받게 되어서 예, 모이게 된 존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전 세계 복음화, 예, 선교에 대한 예, 그 뜻을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인종과 신분과 예,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존재들이에요. 예, 선악이 끝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예,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지 예, 우리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요, 인종, 신분, 어떤 학력 이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오직 무엇을 보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생명을 보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생명이시죠. 그 생명이 왔다면 예, 그 자는요 더 이상 상처와 쓴뿌리에 뒤범벅이 되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 이제는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예,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예,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고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 복음 사역자들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치유가 필요하겠죠. 자존감 회복이 필요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과정 속에서 이제는 예, 이 사람들은요 사역자로 일어난 복음 사역자로 일어난 이 존재들은요 더 이상 이제는 다른 것을 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예, 세상에서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고 예, 세상에서 모든 많은 것들을 해보았지만 거기에서 버림받고 예,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고 예, 다 놓아버린 상태에서 모이게 된 그 존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일으키는 이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고난 속에서 만난 것이에요. 예, 죽음을 통과하는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주님께 생명을 드리고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존감이 세워지면요, 예,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예, 스스로 예, 내가 주님의 손과 발로 예, 뛰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예, 일꾼으로 살아가게 돼요. 예, 이것이요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중심, 핵심 무엇입니까? 예, 사도행전 시작은요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한 자들이 어떻게 복음 확장,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존재들을 복음 사역자들로 쓰시는지, 복음 사역자들로 뽑으시는지, 예, 이것들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니게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시대의 말로 하면은 흑인이에요, 흑인. 흑인으로 태어나서 예, 사람처럼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예, 그런 시대가 있었죠, 노예 시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 차별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 그런 차등 차별이 있다면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홈레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나와 차등을 두는 거, 차별을 두는 거,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요 성령께 붙들려서 예, 쓰임 받기를 너무 원합니다. 예, 그런데 어때요? 성령께 붙들리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예, 내 안에 정말 이 선악, 예, 이 선악으로 쩔어 있는 예,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예,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예, 계속적으로 예, 헛수고 예,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식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3, 4절, 4, 5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을 예,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예, 이제는 보냅니다. 보내심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바나바와 예, 바울의 예,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가운데 예, 5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이 나와요. 예, 마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아주 예, 바나바와 지금 바울을 적극적으로 예, 돕고 예, 함께 예, 이제는 섬기는 예, 그 존재로 나옵니다. 예, 그런데 어때요? 이 지금 마가 요한은요, 예, 이 지금 중요한 거, 예, 복음을 알기는 알아요. 그리고 섬김을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예, 이 지금 마가 요한의 예, 모든 예, 이 지금 배경을 보면은 집안 배경이 예, 좋아요. 예, 그래서 고생을 안 해봤어. 예,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요. 예, 물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일에 동참되고 동역되고 예, 그러기는 해요. 예, 그러나 어려운 일이 딱 막닥뜨려지면 예, 딱 부딪히면요, 예, 발을 쏙 빼는 예, 그 존재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예, 13절에 예, 그 내용이 나오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 여러분 왜 돌아갔을까요? 예,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요 굉장히 예, 험악했어요. 그래서 예, 위험한 어떤 여정길이 였는데 그 여정길을 이제는 계산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리고 이제는 그 지역에는 예, 굉장히 위험한 어떠한 예,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 위험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 어떤 길을 가다가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예, 그 강도들에게 당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계산을 한 거죠. 예, 계산을 하면서 보니까 아, 난 여기서 빠져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예, 이제는 포기를 하고 예,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예, 끝까지 갑니다. 예, 포기하지 않아요. 예, 성령께서 직접 세우신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산전수전 공준전, 세상이 끝나고 예, 이제는 오직 생명을 주께 드린 자들이기 때문에 예, 복음 전파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길을 이제는 선택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담대하게.
예, 그러나 또 성경에서 보면 예, 사역자들을 돕는 손길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돕는 손길들도 역시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것들을 많이 내어주고, 그리고 예, 어떠한 이 지금 마가 요한처럼 예, 다락방도 내어주고, 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다 제공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예, 결국 어떻습니까? 예, 이 내면 속에 예, 내 내면 속에 예, 이 내 생명을 예, 계속 계산하는 예,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주 안에서 더 자라가야 될 생명이죠. 예, 그런데 다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요. 사도행전 13장 예, 전반부로 돌아가서 보면은 예,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 예수라는 자를 예, 이제는 만나게 돼요. 예,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졌지만 어떻습니까? 바 예수. 이 존재는 예, 총독 서기오 바울. 예, 이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누구입니까? 예, 권력자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서요. 예, 결국 예,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해서요. 거짓 선지자죠. 그러면서 결국 이가 뜯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물질이라는 것이에요. 물질. 예, 우리는요, 때론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요, 거기에 빠지다 보면요, 동 다 갖다 바칩니다. 예, 아까워하지 않고 다 갖다 바쳐요. 예, 그런데 다 갖다 바치고, 처음에는 이것이 보이고, 들리고, 예, 신비 체험, 환상 체험, 무슨 기도 체험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지금 이 바 예수, 이 존재 옆에 누가 있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서 만약에요, 예, 만족감을 느꼈다면, 예, 영혼의 예,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면, 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이요, 예,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예, 곁에 바예수가 딱 붙어 있는데, 예, 요술 부리고 마술 부리고, 예, 많은 은사, 신비적인 것들을 막 행하면서, 예, 그렇게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예, 이 안에서 영혼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바예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바예수가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서 예, 많은 것을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는 그것을 못하게 생긴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예, 결국은 돈이에요, 돈, 물질. 예, 우리가 현대 시대에도요, 예, 많은 것들을 봅니다. 예, 결국 끝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결국 끝. 예, 끝이 달라요. 끝. 이단은요, 끝이 다릅니다. 가짜들은요, 끝이 달라요. 앞이 다르질 않아요, 여러분.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예, 끝에 보면 결국 까보면 예, 돈이라는 것이에요, 돈. 예,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교회 다녔는지 10년, 20년, 30년, 50년 됐는데, 예, 아직도, 예, 영혼, 마음이요, 예, 공허하십니까? 예,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십니까? 예,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예, 여러분, 교회, 건물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예, 이 믿음이라는 이 신앙의 여정이요, 예, 굉장히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감을 느낄 수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때로는 그 영혼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과 예, 그의 제사, 예배예요. 예,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요, 많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 그러니까 그 영혼을 먼저 받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제사,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예,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죠. 마가 요한. 예, 마가 요한은요, 예, 많은 것을 섬깁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예배 장소도 내어놓고 사람들을 말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섬기고 으쌰으쌰하고 예, 많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예, 자기의 것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 내 자신은 하나님께 아직 드리질 못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의 열매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 쏙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대교회에서도요, 예,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께 아직 드려지질 않았어요. 예, 우리가 가인과 가인의 제사, 아벨과 아벨의 제사, 예, 이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받으세요.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 나는 안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열매가 없습니다. 전도에 열매가 없어요. 예, 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끌어다 쓰는 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예,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생명은 드리지 않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꾸만 치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무엇이냐면 검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소하게 살려고 사람들이요, 애를 씁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가난해 보이려고 예, 옷도 허스름하게 입고 예,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조차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사람들에게 검소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은 것이죠. 예, 이것이요, 내면은 굉장히 지금 교만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어때요? 예, 부자들을 욕합니다. 예, 그리고 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 뒤에서 예, 수근수근 거린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335 모아가지고. 예, 이것이요, 지금 겉의 검소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나의. 그리고 어때요? 내면은 보통 교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면 예,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환경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겸손한 것으로 예,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속에는 교만이 꽉 쩔어 있어. 예, 이것이 지금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먼저 사람을 받고 그 사람이 나에게 드리는, 나에게 주는 예배를 받고 제사를 받고 예, 모든 것들을 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겉의 것만 이렇게 치장을 하고 끝까지 예, 나는 드리지 않는 예, 이 지금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음에 영혼의 만족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내 안에 이 공허함이요, 예, 없어지지 않고 예, 이 공허함이 채워지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얻는 회개가 아직 안 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연민에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고생한 거, 예, 이거 내가 고생한 거,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어려웠던 거, 이 사람들 때문에 특히 가족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 연민, 예, 자기 사랑이죠. 내 연민. 이 연민이요, 결국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집안 식구들이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해놓고 생색을 낸다는 것이에요. 생색. 이것이 자기 연민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생색을 내면서 예, 그것에 대한 예, 이제는 보답을 원하는 것이에요.
예, 대가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때요? 예, 가족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생색을 내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예, 가족을 정죄하고 그리고 남편을 정죄하고 아내를 정죄하고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다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이 정죄하는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연민은 자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 이 자기 사랑이 많은 자들은 예, 자기가 열심히 희생해 놓고 생색을 부린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생색을 부리면서 예, 이제는 사람들을 정죄하죠. 남편도 정죄하고 자식들도 정죄하고 예,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예, 내가 다 일해 놓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 이 동일한 패턴입니다. 예,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생명은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예,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 사람 내면은요, 예, 탐욕과 예,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겉에서 볼 때는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아주 열심히 뛰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건물교회 가서도요, 엄청나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내면은 탐욕과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성령께서 세우신 예, 사역자, 예, 생명들, 복음 전도자들, 예, 성령께서 주체자 되시는 것이에요. 예,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보면요, 이제는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 전파를 하시는지 예,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내 증인되는 세례,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구원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되는 존재들이에요. 예,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하시는 예, 이 설교가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 예, 먼저는 안식일에 14절 보니까 이후에 안식일에 어떻습니까? 안디옥에 도착하여 유대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있어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예, 무대는 달라요. 그러나 내면 세계 가치관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들어야 할 존재들을 지금 모아 놓으신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회당에 앉아 있는 예,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에요. 예, 이들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어때요? 예, 내 힘을 믿고 내 경건을 믿고 예, 이 세상에서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방인들의 특징이죠. 예, 이 세상 사람들. 예, 모든 이 무대만 다르지 내면 세계는 동일한 상태예요. 예, 그런데 성령께서 주권자 되셔서 주체자 되셔서 예, 바울을 통하여서 전하시는 이 복음, 예,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은사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속사적 설교를 하고 계세요. 구속사적 설교. 구속사적 설교란 무엇입니까? 예,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예, 그것에 대한 설교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41절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일들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예, 계속적으로 이제는 설교를 해 나갑니다. 왜 처음 시작, 예, 출애굽부터 말을 지금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예, 바로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정통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선민 사상. 예,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처음부터 쭉 지금 단추를 꿰주는 것이에요. 예, 출애굽서부터. 그리고 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 바울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21절에 보니까 어때요? 사울 왕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요, 자신도 집안 사울 집안이 어떻습니까? 예,
왕손 출신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배경을 먼저 깔아요. 그 배경을 깐 다음에 어때요? 예, 핵심.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 무엇입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 중에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처럼. 예, 그러나 어때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너네들처럼 난다 긴다 뛴다 하는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예, 어떻다고요? 내가 가장 깨닫지 못했던 거, 예수를 알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요. 예수.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 스데반을 돌로 치고, 예, 그리고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다 멸해버리려고 하고, 예,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악함을, 자기의 정말 치부를, 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복음 전파예요. 예, 나는 깨끗하고 다 됐고 나는 완전하고 그리고 너네들은 아니고 이래서 나는 위에 앉아 있고 너네들은 밑에 앉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예,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예, 복음은요, 내 치부, 내 연약함, 내 악함, 예,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요, 복음 전파의 시작이에요, 시작. 예,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예, 우리가 지금 시대도 간증을 많이 듣지만, 예, 때로는 그 간증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간증은.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23절을 보니까, 예, 하나님이 이제 바울된 사울이 이 얘기를 딱 바닥에 깔고 진짜 하고 싶었던 내용이 지금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거. 그런데 지금 시대는 간증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나로 끝나버리는 간증. 예, 그런데 지금 바울된 사울이 결국 핵심 끝에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지금부터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끌어내기 위해서 앞에 내용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예, 출애굽, 세상에서 어떻게 나왔는지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자기의 모든 잘못된 치부를 다 드러내요. 잘못된 것들을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을 다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기 간증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 가장 중요한, 예, 이 알곡 같은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시요. 구주로 세우셨으니 누구라고요? 그분이 곧 예수라. 사도 바울은요, 결국 예수님, 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쭉, 예, 바닥에 이 모든 것들을 깔고 온 것이에요. 그러나 중간에, 예, 내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간증 또한도 내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 이 앞에 것들을 다 깔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 보십시오. 간증이 위험한 것이, 예, 내 자랑으로 끝나는 간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또 어때요? 그 간증 집회라고 해가지고 결국 끝에 가서 보면 다 돈 바구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간증이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 예, 간증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담대하게, 예, 예수님을 구주, 주인, 예, 우리의 주인으로 소개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바울을 붙드시고, 예, 설교를 진행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진정 원하시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예, 구속사예요, 구속사. 우리는 때론 복음을 전할 때, 예,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거야. 아유, 지금 어려운 일이 있구나. 아유, 이제는 잘 풀릴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네 집 잘 되라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복음 전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구속사를 그자에게 전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구속사를 알고, 내가 진정 영혼 몸에 구속이 되고, 예, 구속사를 알고, 예, 그리고 구속사를 전하고 있는지, 예,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국 사람들이 구속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예,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입으로는 말하지만 정작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혼 몸의 구속을 모르면, 예, 구속사 관점을 모르면, 예, 우리가 얼마든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말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말은요, 세상 우상과 이단을 섬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회개했다고 말은 하는데, 예, 나는 안 드리고 내 자신은 드리지 않고, 예, 가인과 가인의 제사, 아벨과 아벨의 제사처럼 그 내용에서 본 것처럼 내 자신은 드리지 않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계속 따라다닌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아직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말은 하는데 우상을 아직 버리질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예, 세상 우상과 그리고 이단을 섬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일이에요. 예, 복음 구속사 외에는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져 나갑니다. 예, 두루 퍼져 나가면서, 예, 복음을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예, 이 가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우리가 많은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할 때, 예, 어려움이 와요. 예. 가족에게도 올 수 있고요. 공동체에서도 올 수 있고, 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생명을 드린 그 자는요,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움이 없죠. 예,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예, 끝까지 담대히, 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예, 이 구속사를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고, 예, 이 지금 차등을 두고 차별을 두면서 쉽게 말해서, 아, 네가 뭘 알아? 너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넌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말씀을 전해, 복음을 전해. 얼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벌써 이 안에 뭐가 섞여 있어요? 예, 차별, 차등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보지 못하고 정체성으로 보지 못하고, 예, 차등, 차별, 예, 세상 가치관으로, 예, 종교적 가치관으로, 예, 차등차별 가운데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때요? 이런 말들을 또 듣고, 예, 내가 이제는, 아유, 그래, 나 같은 것이 무슨,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차별이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복음은요, 차등이 끝나는 것입니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복음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눈을 뜨지 못하면요, 예, 성령 받고도 다 주저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잘못된 지식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지식이 지금 계속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이 감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예,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교회 생명들에게 복음의 사명이 지금, 예, 맡겨졌는데, 예,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 생명된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생명된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지식에 휘말려 가지고, 예, 가스라이팅 당해 가지고, 예, 주저앉아 버린다면 이것처럼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주님이 불을 주셔가지고, 예, 예수, 내가 만난 주님을 마음 다해 전하는데, 예, 사람들이 다, 예, 달려들어서 불을 확 꺼버리죠. 예, 그럴 때 어때요? 담대하게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는, 예,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은 다 주저앉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받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담대하게 어떤 비방이 들어와도, 어떤 판단과 정죄가 나에게 들어와도 그것을 다 내치고 물리치고 떨어버리고 끝까지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존재들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것과 이제는 반하여서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시기가 가득합니다. 하는 것도 없는데 시기만 가득해요. 생명, 그러니까 내 것으로, 자기 생명은 드리지 않고 내 것으로 다 하면서 시기만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45절에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철통 같은 이 내 밥통을 빼앗기기 싫어서,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에서 이제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 성경학자들, 헤롯 당원들, 사내들인 공회 의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철통 같은 데 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이죠. 내 밥줄이 끊기게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연결을 하면서 볼 때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요, 이제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율법적인 율법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 성전을 가면요, 11조해라, 헌금해라, 돈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그런데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이제 자유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는 어때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자유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적 성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자들을 내 물질로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많이 섬기게 돼요. 복음을 진짜 만난 자들은. 그런데 이 지금 율법 성전은 지금 이 헌금, 이 지금 11조, 이 많은 내용들이요 다 밥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는 복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들을요 이제는 거부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뒤에서 시기하여서 욕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또 자기 교인들을 다 지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인 뺏기면 밥통에 이제는 밥줄이, 밥의 싹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내면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겉은 많은 것들이 무성하지만 내면은 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핵심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 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옮겨집니다.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작정은요 타소라는 단어예요. 타소는요 명령하다라는 단어예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50절에요. 영생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 영생의 주권자, 주체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명하신 그 존재가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시키고 저 사람은 구원 안 시키고 마치 얘는 이쁘니까 내가 구원시키고 쟤는 안 이쁘니까 구원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 48절은요 사도행전 14장 9절과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바울이 무엇라 말합니까? 구원받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다시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지만 우리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지금 상처와 쓴뿌리에서 나오고, 그 상처와 쓴뿌리가 해결되고, 이제는 고난이 축복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생명 드린 그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간증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이제는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 주체자, 중심, 이 나를 살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내가 상처의 디범벅이 되어서 살고, 죽음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분이 그랬던 나를 살리셨다. 내 상처와 쓴뿌리가 이제는 고난이 어떻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돼버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복음이 널리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동시에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돼요. 이게 이 의미였구나. 내 고난이 이제는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상처가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알아들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음 전파는요, 생명 전파는, 하나님 나라 전파는 어떻습니까? 상처와 쓴뿌리, 고난이 다 해석되는 존재들이고, 그 상처와 쓴뿌리, 고난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에게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이 시간들이 주어진 자들이고, 어떻게 해서 내가 그 고난과 그 상처와 쓴뿌리에서 나오게 됐는지 다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고, 그러므로 그 안에, 가봉 안에 갇혀있는 그 자들을 끌어내올 수 있는 존재들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계속적으로 내 집 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이제는 주변으로, 이웃으로, 내가 있는 공동체로, 그리고 사회로, 일터로,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는 집안이 없어요. 그리고 각 사람을 보면요, 고민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이 내면 세계는요, 다 공허해요. 어렵고 힘들고, 각 사람이 다 고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로 내 주변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먼저 이 생명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1년에 한 번, 두 번 먼 선교지나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나도 살고, 전하는 나는요 계속적으로 살아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살아있는 그 간증,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그 생명을 전파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나는 더더욱 살아나고, 전하는 나는 더더욱 살아나고, 전함을 받는 자는요 함께 더불어 살아나고, 이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형제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과정 중에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습니까? 이 지금 발의 티끌을 잘 떨어버려야 됩니다. 발의 티끌. 51절에 나오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시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예, 생명을 전하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계속 비방을 하고, 예, 계속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예,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 상황에서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걸 붙들고, 예, 다시 상처와 쓴뿌리로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이제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1절에도요. 예,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5절에도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기서 이 짐승은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요. 뱀으로 되어 있어요. 뱀. 그러니까 뱀이 예, 붙었을 때 예, 떨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복음 전파, 생명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예, 그때 나에게 이제는 뱀이 붙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먼지가 붙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예, 그것을 어때요? 예, 그 붙어 있는 걸 갖고 내가 또 상처와 쓴뿌리로 들어가면 안 되고 예, 떨어버리는 거. 예, 내 앞에 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을 붙잡지 않는 거. 예, 이것이 떨어버리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가정에서부터. 내 자신이 주님 것이 된 이후에 예, 복음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 가정에서 예, 다 믿는다면 뭐 너무나 감사할 일이지만 예, 그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 아닐 때 예, 그 가정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존재들 예, 그 존재들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예, 그 존재들이 그러나 또 이 가족 간의 그 관계에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예,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돈을 벌어. 그런데 그 남편이 돈을 벌어서 가정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면요, 남편이 아니면 예,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이에요. 예, 벌써 딱 걸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복음을 믿지 않아, 거부해. 예, 이 상황이 있다면요, 예, 내가 이것을 어떻게 떨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연결해서 볼 때, 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내가 편안하게 살고, 예,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고,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남편과도 별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나 어때요? 그 자체를 내가 떨어버리지 않으면 복음을 거부하는 그 존재가 예, 내 어떠한 예, 이 지금 삶의 이것들을 다 해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면, 떨어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 복음을 거부하는 그 남편과 그냥 섞여 사는 것이에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내가 그 예, 안정감, 안락함, 예, 그리고 그 물질의 편안함, 이 많은 것들 나에게 제공되는, 그리고 그럼에도 남편과도 별 문제도 없어. 아내와도 별 문제가 없어. 예, 그 안에서 그걸 떨어버리지 못하고 어때요? 그 달콤함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 예,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 복음 전파는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때요? 내가, 예, 그 안락함, 안정감, 예, 그 속에, 예, 지금 딱 꽁꽁 숨어버렸는데, 그 숨어버린 그 속에서 어때요? 말로만, 입으로만, 계속해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 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실제 삶에서는 예, 돈도 버리지 않았고 집착도 버리지 않았고 안락함도 버리지 않았고 예,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이 예, 나에게 주는 예, 그 편안함도 버리지 않았고 모든 걸 다 타협하고 있는데 입으로만 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 예, 계속 이러고 산다는 것이에요. 예, 복음을 정말로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고 있는지, 왜 우리 가족이 변하지 않고 있는지, 과연 그것은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안락함 때문은 아닌지, 세상 가치관의 안에서 예, 더불어 섞여서 꽁꽁 숨어 있으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가족들 안에서 내가 입으로만, 나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 안에 있으면서 입으로만 내가 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시작이 안 된 복음은 밖에서도 전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 발의 티끌이라고 말씀하시죠. 발. 왜 발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51절에. 예,
발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에 나옵니다. 매일 나에게 발을 내어놓지 아니하면, 다시요, 나에게 발을 내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 발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예, 어때요? 예, 복음 전파가, 예,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발을 내어놓는 건 무엇이에요? 예, 우상 제거예요. 예, 말씀의 진리의 빛을 통하여서 나를 버리는 거. 예, 그런데 우상 제거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입으로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연결을 해야겠죠. 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다시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의 티끌 떨어버려야 할, 예,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 버리는 일입니다. 돈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예, 안락한 편안함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예, 아우 남편이 인간이 사람이 너무 좋아, 마음이 너무 좋아. 예, 그러나 어때요?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예,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의 선이죠. 예, 선악의 선은 여러분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것들을 다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부 잘하고 학력 높고 회사 좋은 데 취직하고 직업 좋고 든든한 직장이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예, 복음을 가로막는 것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들 때문에요, 예수님이요 가리워집니다. 이것들의 발목이 잡혀버리면요, 예,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 발목이 잡혀 사는 예, 핵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 내가 오늘 복음 전도자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예, 그리고 율법적으로, 예, 가족에게도 그렇고, 뭘 그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여기 참석해라, 저기 참석해라,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예, 율법적으로. 예, 그리고 어때요? 동일한 가치관으로 살면서 입으로만 예수. 예, 그러니까요, 자녀들도 어른이 되면요, 예, 이제는 대학교가 가고 어른이 이제 성장이 되면요, 다 떠납니다. 예, 교회도 떠나요. 예, 그리고 예, 부모님도 떠나고, 예, 지긋지긋한 거죠. 예수, 그 얘기에. 예, 부모님을 보니까 예, 나랑 똑같이 사는데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학벌 좋아하고 예, 똑같아요. 그런데 입으로만 예수. 예,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것을 자식들이 못 봐요. 예, 그리고 기도 생활도 집에서 안 하고 많은 것들이요,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어디서부터라고요? 예, 나로부터 시작이고 가정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예, 복음은 어때요? 예,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본 것처럼 예, 바울, 성령께 사로잡힌 바울의 설교, 예, 구속사죠. 무엇입니까? 출애굽서부터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서부터예요. 세상 가치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예, 과연 내가 세상 가치관에서 나왔는지, 예, 내 가정은 정말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인지, 예,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한 가정인지, 아니면 예, 이 세상 가치관 때문에 행복한 가정인지, 예, 우리가 이것을요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안락함, 편안함, 예, 그 만족감이 복음 때문인지, 아니면 예, 세상 가치관 안에서 예, 이제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그것 때문인지, 예, 우리가 이것을 다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먼저 내가 복음이 되고, 예, 복음이 된 그 자가, 예, 그의 상처와 쓴뿌리 고난이요, 예, 그의 간증이요, 예, 이제는 생명이 됩니다. 그 생명을 통하여서 결국 전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자살 앞에서 살게 하신, 나를 살리신 그분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예, 저도 자살하려다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분,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그분, 예,
그분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복음 전파는 그 안에 반드시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 간증이 있으며,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이 생명을 통해서 내가 죽음 가운데서 만난 그분을 전함으로, 그분의 생명을 전함으로 그 생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는 그 사람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모여든 그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 교제를 하고 생명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말씀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그 간증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복음 전파, 생명 전파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삶 가운데, 이 땅 한평생 사는 삶 가운데 어려움, 고난, 고통, 사람은요 누구나 다 동일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 없는 사람이 없고, 고난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고, 그 지금 차이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고난의 깊이가. 그러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각 사람 속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공허함이 끝나고, 내 안에 모든 수치가 끝나고, 이 자존심이 끝나고, 다 끝나면서, 상처 쓴뿌리가 끝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감으로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박해가 들어와도, 비방이 들어와도, 시기가 들어와도, 어떤 어려움이 들어와도 그걸 다 극복해낼 수 있고, 그 극복해내면서 결국은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사도행전 지금 13장에서는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박해가 들어와도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십자가 사랑 충만. 어려움이 들어오도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진합니다. 왜요? 그분을 만난 그 생명은 누가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밖에, 내가 만난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일은요 나밖에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각 사람의 구원이 다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에는요, 이 세상에는요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생명을 듣고 또 끌려 나올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어떻습니까? 담대히 시기 앞에서도, 반박 앞에서도, 비방 앞에서도, 박해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가치관에 눌러 앉아서 입으로만 예수 예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상 가치관 끝나고, 종교적 가치관 끝나고, 진정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합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성령께서 사로잡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자세히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증인 되기까지, 증인의 삶으로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이것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과연 누구와 동행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람을 낳는 업으로 우릴 부르셨으니 나의 그물을 버리고 주만 따르렵니다. 물가에 앉은 자들, 바다에 삼켜진 자들, 그물로 보내셔서 사람 낫게 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주의 나라와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르는 주 오실 길 예비하는 그 길 걷게 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의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